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부시 대통령께서 재임 시절 소련 브르즈네프 수상의 장례식에 미국 국가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장례식은 공산당의 장례법대로 관례를 따라 진행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검정색이나 붉은색으로 덮여 있었고, 장례식의 말미 마지막 고인을 위한 예를 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때 고인의 부인이던 미망인이 조용히 앞으로 걸어나왔습니다. 그녀의 품에 간직했던 백합화 한 송이를 꺼내어 관 위에 놓았습니다. 백합은 전통적으로 러시아 정교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그리고 미망인은 남편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간 식장은 모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여인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일어선 그녀는 자기의 가슴 앞에 소위 성호를 긋는 그런 의식을 행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미망인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성호를 그었습니다. 그것은 실로 공산주의 국가에서 충격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았던 조지 부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얼어붙은 소련 땅의 기독교 신앙은 완전히 죽어버린 줄 알았다. 그런데 이 순간 부활 신앙이 부활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난 22일 0시 22분, 그러니까 만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고 김영삼 대통령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셨습니다. 문민정부의 시작, 이 땅의 민주화를 이루어내신 분, 금융실명제로 보다 깨끗한 경제 운영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회를 정리하고 무언가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을 하시겠다고 일생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임기 말기에는 IMF라는 전대미문의 이야기가 우리나라의 현실로 다가오면서 큰 아픔, 그가 처음 즉위할 때, 즉위라는 말이 맞나요? 대통령에 취임하실 때 지지율이 90%였습니다. 가장 낮을 때가 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자 다시금 그를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하며 지지도가 90%를 넘어갔다고 합니다. 장례 기간 5일 동안 수많은 조문 행렬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국장, 국민장으로 있던 것이 국가장으로 바뀌면서 처음 국가장으로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장례가 이루어지는 첫 번째에 유가족들이 원로 목사님을 뵙고 이번 장례의 모든 절차를 김장환 목사님께서 좀 맡아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입관 예배를 김장환 목사님 집도하여 이루었습니다. 국가장에는 목사님이 꼭 참여하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다고 다른 분이 갈 거라고 저한테 몇 번 말씀하셨는데, 유가족 측에서 그리고 행안부 의전 측에서 꼭 김장환 목사님이 하셔야 된다고 그 기도 갔습니다. 김장환 목사님 저를 부르시더니 하관 예배는 고 목사가 책임져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원로 목사님 불러서 가서 순종했을 뿐입니다. 근데 실제로 하관식 전체 부활 대망 예배를 대한민국 공영방송이 생중계로 다 한 것은 저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땅 속에 고인을 묻는 것을 하관이라고 말합니다. 문자 그대로 시신이 담겨진 관을 내려놓는다, 땅 속에 묻는 하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 대망이라고 합니다. 이동원 목사님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고 목사, 앞으로 하관식은 없어질 것 같아. 이제 다 교인들은 부활 대망 예배를 쓸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내심 참 기뻤습니다. 우리에게, 아니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기독교의 부활이 있음을 선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기독교의 이 성인들, 성도들과의 가장 중요한 차이 하나는 바로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이하에 이 복음의 핵심이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엇들이는 잠들었으며
성경은 말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참된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 헛것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헛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는 까닭에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고난과 역경도, 어떤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도 지나침이 없이, 모자람이 없이 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국의 개간시인 테니슨, 어느 날 그는 시골길을 가다가 행복한 얼굴로 열심히 일하는 중년 부인을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참 좋은 소식이 있나 보죠? 테니슨이 물었습니다. 미소를 띠며 부인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저는 한 가지 소식밖에 모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테니슨 말합니다. 부인, 그것은 오래된 소식이자 새로운 소식이며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테니슨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부활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미 2000년이 지나간 옛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옛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식, 또 내일을 살게 될 사람에게 계속하여 새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주님 안에 모든 사람들이 이 주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부활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어떤 역경과 어떤 고난과 아픔과 질병, 문제 속에서도 부활을 바라보고 산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는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날 거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성경은 우리를 다시 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새로운 소식입니다. 날마다 부활의 은혜와 기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부활의 은혜로 날마다 소망의 노래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다면 아직도, 아니 내일도 여전히 부활은 즐겁고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어느 날 꽃을 파는 한 할머니에게 단골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나 즐거워하시는 것을 보니 할머니는 걱정 근심이 전혀 없는가 봐요. 천만에요.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게도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번민스럽고 짜증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날마다 웃고 계십니까? 나는 3일의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부활절 때 이거 이야기했던 거예요. 기억나세요? 이야기를 들으면 기억나지만 해보라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하는 겁니다. 나는 3일의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3일의 비밀이 뭡니까? 그게 도대체 어떤 겁니까? 3일의 비밀이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맡겨버리고 조용히 3일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어떤 죽음의 고통과 아픔이 찾아와도 3일만 기다리면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3일은 꼭 날짜 3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수학적인 3일이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새로운 은혜, 부활의 신앙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노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봄의 노래가 있습니다.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기억해 보십시오. 마르고 비틀어진 나무에 싹이 나고 가지가 자라서 잎이 무성하며 열매가 가득할 것을 꿈꾸는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생명 있는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 썩습니다. 썩어 죽습니다.
그럼에도 그 이듬해 그곳에서 새싹이 나고 봄에 뿌린 씨앗에서 새싹이 나 그게 30배, 60배, 100배 심지어는 5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봄에 싹이 트는 것, 가을에는, 겨울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지금 눈 덮인 산하를 바라보십시오. 저게 내년에 싹이 날 것 같아요? 길에 풀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봄만 되면 싹이 올라옵니다. 저는 왜 이런 봄이 이렇게 풍성하게 다가올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봄만 되면 부활을 생각하라고. 이거는 아직도 학계에는 인정받은 바가 없지만 명진학파에서는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무 같은 데서 새싹이 납니다. 생명이 떨어져 썩어 죽습니다. 썩어 죽어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죽어야 되는 겁니다. 시인 유한진은 부활의 노래라는 시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지난 겨울 얼어 죽은 그루터기에도 새싹이 돋습니다. 말라 죽은 가지 끝 굳은 티눈에서도 분홍 꽃잎 눈부시게 피어납니다. 저 하찮은 초목들도 거듭 살려내시는 하나님, 죽음도 물리치신 부활의 증거 되신 예수님, 깊이 잠든 나의 믿음, 말라 죽은 나의 신앙도 살아나고 싶습니다. 당신이 살아나신 기적의 동굴 앞에 이슬젖은 풀포기로 부활하고 싶습니다. 거룩한 믿음의 향기 풍겨내고 싶습니다. 해마다 기적의 증거 되고 싶습니다. 날마다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부활 대망인가? 사람들은 다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다 안 되면 죽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음이 해결해 주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죽음은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더한 고통을 줄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역경이 와 죽는다고 해도 부활의 소망이 있는 까닭에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에 대한 출발이요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부활이 없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불쌍한 사람이라고요. 그 말을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오늘 놀러 갔잖아요. 근데 우리는 놀러도 못 가고 이거 왔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새벽에 나와서 징징거리지, 금요일날 나와서 징징거리지, 고난주에는 금식하며 징징거리지. 그게 무슨, 그러나 부활이 있는 까닭에 지금 남들 보기에는 초라하게 보이고 지금 남들 보기에는 노는 시간도 없이 주일마다 가서 교회 가서 헌금 바쳐가며 찬송해가며 저게 무슨 짓인가. 그 사람들은 우리를 어리석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 사람 특징 가운데 하나가 현세주의입니다. 아니, 한국 사람만 아니라 세상에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재를 잡아라. Seize the day. 현재를, 그날을 잡으라, 그런 말입니다. 원래 이 말이 카르페 디엠이란 말이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영화에서 외쳐졌던 말이에요. 영화 보셨어요? 오직 성경에만 열심을 내시느라고. 저도 영화를 보지 못했는데 그 영화의 내용을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 주인공이 카르페 디엠을 외치는 거예요.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이 입시를 앞두고 있는 젊은이입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그 대학 입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번민하고 모든 삶을 그곳에 다 쏟아붓느라고 오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라, 오늘을 잡아라, 그렇게 외친 것이 카르페 디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것에 대하여 소망을 두고 열심을 내며 욕망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아무리 많이 가졌든지 아무리 많이 배웠든지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다 헛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삼 장로님 입관을 하고 관 뚜껑을 열어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다 지난 뒤에, 드린 뒤에 들어가서 마지막 굿바이 인사를 하는 시간입니다. 김장호 목사님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인사하셨어요. 얼굴에 손을 갖다 대시고, 제가 옆에 있을 때는 고 목사 빨리 와서 인사해야지. 김장호 목사님 얼굴에 손을 갖다 대시는데 저는 얼굴에 좀 대기가 민구스러워서 가슴에 손을 얹고 장로님 천국에서 만납시다. 근데 그 인사를 하고 나와서 제 마음속에 굉장히 여운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는 다 모든 사람들을 내보내고 이제 유가족들이 마지막 유가족들만의 인사 시간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보통 헤어질 때 하는 인사가 뭐예요? 영어로는 헤어질 때 goodbye 그래요. goodbye. 또 뭐라 그래요? see you again. 원래 goodbye라는 말은 God be with you,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그런 말에서 유래가 되어서 goodbye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저는 확실한 조사는 제가 한 게 아니라 듣기를 그렇게 들었어요. 잘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근데 또 다른 인사는 see you again, 다시 보자는 거예요. 다시 본다. 내일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인사하지 않습니다. see you again, 이것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드리는 인사인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제2대 임금 다윗 30살의 왕위에 올라서 40년 동안 치리하였고 70세의 삶을 마감합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그가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마지막 남기는 유언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죽어가는 왕위를 계승하는 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위를 계승하는 아들에게 아버지 왕이 할 수 있는 말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겁니다. 아들아, 정치를 똑바로 해야 된다. 경제가 중요하다. 국방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과학기술이 필요해. 문화예술이 없는 것은 나라라고 말할 수 없어. 수없이 할 말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말 모두 다 뒤로 하고 아들아,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 그 말 속에는 너도 언젠가는 이 길을 올 거야. 아들아, 죽음을 기억하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내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처음 사용된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돌아오는 개선 장군 뒤에 노예 한 명을 세워서 로마 시내를 지나는 동안에 메멘토 모리를 계속해서 뒤에서 뇌아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은 초대 교회 시대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역사가이고 법률가였습니다. 근데 그가 아폴로제틱스라고 하는 책 가운데 책 33장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해라. 승리해서 돌아오는 장군이 가끔은 반역을 일으키기 때문에 승리하고 돌아와도 죽임을 당하는 장군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승리하고 돌아와 그것에 취해서 자기의 일생을 잘못 살기 때문에 너무 우쭐대지 말고 겸손하라는 말로 이 말을 사용했답니다. 황제가 만들어서 그 말을 시켰는지 아니면 스스로 겸손하기를 다짐하는 군사가 만들었는지 장군이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죽음을 기억하라는 또 다른 라틴어가 있습니다.
호디의 미히 체라스 TV. 제가 이거 찾느라고 한참 찾았어요. 오늘은 내가 죽고 내일은 네가 죽는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인생은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 죽음에 대한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거 뭐 있어요? 돌아가셨다 금방 했잖아요. 또 대통령이 돌아가시면 서거하셨다고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요, 작고하셨다. 그 다음에요, 뒤졌다 소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참 원색적이긴 하네요. 그죠? 또 뭐라고 그래요? 죽었다고 그러고, 별세 하셨다고 그래요. 열반은, 여기가 열반 쓰는 이 동네는 열반 쓰는 동네 아니에요. 무슨 열반은 무슨 소천. 역시 찬양대가 소천. 하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늘이 부르셨다. 돌아가셨다. 다 틀린 말 아닙니다. 인생을 진짜 모질게 살고 악한 일만 하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아까 여러분들이 표현한 그런 표현도 쓰고, 지가 했지 언제 했나, 그런 표현 씁니다. 대부분은 돌아가시는 겁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만 돌아가는 게 아니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메멘토 모리예요. 근데 카르페 디엠, 뭐라고요? 카르페 디엠. 조금 전에 했잖아요. 카르페 디엠 뭐예요? 오늘을 잡아라. 오늘을 잡아라. 오늘을 잡아라. 전 오늘 조금 수준 있는 단어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천천히. 메멘토까지는 아까 했으니까요. 레노바티아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레노바티아. 여러분들은 라틴어에 탁월한 아주 자질이 계신데 그때 참 안 배워서 그래요. 메멘토 레노바티아는 무슨 말인가 하면요, 부활을 기억하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만 생각하지 말고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고. 죽음을 생각하는 것도 의미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후에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Don't forget the resurrection. 부활을 잊지 말아라. 부활을 잊지 말아라. 부활이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군 다윗도, 세상을 호리라는 왕도, 권세를 가진 사람도,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배운 사람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만인의 공도인 죽음, 공술의 공수거의 죽음,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 뒤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 바로 그들을 가르쳐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120년의 생을 살았던 모세는 기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라 하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벤바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게 120세를 살고 떠나갔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생은 허무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허무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대망하는 사람, 어떤 상황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절망의 상황 가운데도 낭망하거나 그곳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커다란 성공과 높은 지위 앞에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언젠가는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인생 가운데 있는 것.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인생은 풀이요 인생의 영화는 풀의 꽃 같으니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인생은 풀입니다. 인생의 영화는
풀의 꽃이에요. 김영삼 대통령 뭐라고 그러셨어요? 영광은 잠시요, 고뇌는 오랜 시간이다. 오랜 시간이다. 그분은 이런 신앙을 갖고 있으셨어요. 제가 볼 때요,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내 육신은 죽일지 모르지만, 내 몸은 감옥에 가둘지 모르지만, 내 양심과 내 자유는 빼앗아갈 수 없다. 이건 성경과는 조금 떨어진 이야기지만요, 이번에 그 유가족들 모두가 장례는 검소하게 치르세요. 모든 것은 다 기독교식으로 그렇게 꼭 해주세요. 노제도 없앴어요. 한 가지 부활 대망 예배라는 말을 이렇게 나갔는데요, 어저께는 또 뉴스에 보니까 사무제, 그게 사무제가 아니고 첫 성묘예요. 첫 성묘. 우리는 첫 성묘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는 그냥 입에 뱄어요, 사무제라는 말이. 용어는 다음에 한번 하기로 하고요. 근데 어쨌든 모든 것을 검소하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절대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부활을 주신다. 어떤 사람이 내 생명은 앗아갈지 몰라도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생은 절대로 앗아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은 죽여도 영혼을 멸할 수 없는 그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보내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성경은 말합니다.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는 지난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일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그분 앞에 감사드리는 삶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 가진 사람,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입니다.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견고하며 흔들리지 마라.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어떤 세상의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해도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 그것 때문에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시련 앞에 사망이 다가와도 사망아 와라, 우리는 사망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시편 118편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어떤 세상의 힘도 우리를 넘보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지난 부활주일날 제가 설교했던 거예요. 금년 부활주일이 130년 전 부활주일날 들어왔던 언더우드 아펜셀러 제물포에 들어왔던 선교사이죠. 복음을 들고 거대한 태평양을 넘어 이곳에 온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는, 특별히 아펜셀러는 본국에 보낸 첫 번째 편지,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창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했다. 부활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마지막 예화 한 토막만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태인들은 2차 세계대전 후부터 노래를 하나 불렀습니다. 특별히 이 노래는 파스카에 불렀는데, 파스카라고 말하는 것은 6월절부터 부활절까지를 통틀어 기간을, 그래서 어떤 때는 6월절을, 어떤 때는 부활절을 말하는데, 6월절이 되면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부활절이 되면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6월절부터 부활절까지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가 바로 아니마암이라고 하는 노래예요. 아니마암임. 무슨 노래인가? 이 말의 뜻은 먼저 히브리 말로요, 나는 믿는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께서 나를 돕기 위하여 반드시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이 노래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하지만 주변의 동료들이 가스실로 불려가 하나하나 죽어나가자 가사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께서 나를 돕기 위하여 반드시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하지만 메시아는 때때로 너무 늦게 오신다. 그곳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한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젊은 유태인, 이 가사를 따라하지 않고 있는 이 외과 의사, 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늦게 오신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모두가 살기를 포기하고 자포자기한 모습으로 수용소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우연히 그는 그 수용소 바닥에서 유리조각 하나를 줍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면도를 깔끔하게 하고 언제나 깨끗한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 언제 끌려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독일군 병사들이 와서 사람들을 끌어가는데 초췌한 사람부터 최최한 모습, 퀴퀴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부터 끌어가는데 언제나 깔끔하게 있는 이 외과 의사는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수용소 내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하루에 한 조각, 한 덩어리씩 주는 이 빵을 갖다가 자기가 먹지 않고 이 외과 의사에게 내가 이 빵 줄 테니까 유리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빵을 안 먹고 면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래가지 못한 채 그들 모두가 다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 외과 의사만은 계속해서 그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적은 생존자와 함께 그가 그곳에서 풀려납니다. 스웨덴에 가서 병원을 차리고 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위 그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경험을 가지고 사람들을 치료합니다. 그런 외과 의사였습니다. 나중에는 정신요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요법을 해서 정신과 의사로 바뀌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분이 쓴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읽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를 거예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여러 사람들이 그 이름으로 책을 썼는데 이 빅터 프랭클, 바로 그 외과 의사 정신요법을 빅터 프랭클이 쓴 책인데 저는 그 책을 거의, 죄송하지만 거의 성경 수준으로 읽었어요. 처절한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생과 사의 갈림길 앞에서 어떻게 살아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그곳에서 살아가는 인간 존재의 그 처절한 모습을 그대로 잘 그려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 속에서 죽음을 택하는 것은 가장 쉽고 가장 나태한 방법이다. 죽음은 그렇게 서두를 것이 못 된다. 죽음 앞에서 살아보려는 부활의 의지, 이것이 새로운 창조이다. 그가 늦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서두르고 있을 따름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서둘러요. 사실은요, 1년 전에 그렇게 고민하던 거 지금 아직도 고민하는 거 몇 개나 됩니까? 지난주에 그렇게 고민하던 거 지금까지 고민하는 거 몇 개나 있습니까? 1년만 지나면요, 작년에 그렇게 속 끓이던 거 1년만 지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죠? 아이고, 왜 그 목사님이 우리 교구에 왔나? 왜 그 목사님이 다른 교육에 왔나? 1년만 지나면 그 1년도 안 가요. 3개월, 아니야, 2달, 한 달만 지나면 싹 없어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이 쉬운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일찍 포기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대로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인간의 잣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 같이 살지 아니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답게 의연하게, 태연하게,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